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인간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022년도 신년 예배 드렸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본 그 말씀은 6월절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1년 동안 그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되나마나 살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그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한테 너네들은 오늘을 정하여 오늘서부터 1년 1월 1일로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1년 1월 1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400년 후에 너희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분명코 아브라함 때에 400년 후 이랬단 말이야.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 후.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번성한 연도로 본다면은 400년이 된 거죠. 400년. 이 400년은 애굽 나라 사람들이 정하고 있는 연도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기 지금 2023년도로 얘기하죠. 또 우리나라는 단군 때부터 시작된 단기도 있죠. 이런 것처럼 애굽이란 그 나라에도 그 애굽 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 나라의 역사의 연도가 있습니다. 이 400년은 거기에 포함된 거다고. 그럼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결코 그게 역사가 짧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만 해도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애굽이란 나라가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만 형성된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또 이제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이게 종교도 있을 거네, 종교도. 제가 쓴 그 더 깊은 진리로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애굽의 신들이 대략 14가지인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로도 생명의 신으로 들어가죠. 바로 왕도.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그 지혜와 지식과 이러한 문화로 형성되었던 나라가 애굽이다. 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안에서 400년을 사는 거죠. 이 안에 400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네들이 배운 것도 애굽이란 그 나라에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 가운데는 애굽의 모든 지식으로다가 채워져 있다고 봐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는 지금부터 애굽을 떠나라는 거죠. 애굽을 떠났는데 오늘을 1년 1월 1일로 정하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1년 1월 1일. 그럼 애굽이란 나라에 있었던 역사야 이 모든 것들을 너네들은 이제 이걸 쫓지 말고 너네들이 준 게 1년 1월 1일이니까 이 날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진 너희의 연도야. 이것을 쫓아서 이것을 만들며 살라. 이런 명령을 출애굽기 12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달 14일이야. 14일에 너네들은 유월절을 지키려는 거죠.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한 약속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죠. 피를 바르라. 또 저주가 너희들이 바른 양의 피를 볼 때에 저주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랬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그럴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애굽의 모든 신이야. 애굽의 모든 신.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다가 그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숫자가 14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여기에다가 14세 신 이렇게 명해 놓은 게 아니고 모든 신 그랬으니까 20종류의 신이 있다면 다 포함되는 거고 100가지 신이 있다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신이야. 모든 신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버지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날에 한 게 뭐냐면 애굽의 모든 신들한테 내가 벌을 내리겠다로 정해놓은 거야.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켜버리면은 비록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애굽의 신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벌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심판을 받았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년 1월 1일 그 다음에 그달 14일이야. 그달 14일 날 너네들은 6월절을 지키는데 그날에 애굽의 장자 몽땅 죽이겠다. 그날에 애굽의 모든 신들한 내가 벌을 내리겠다로 출발을 합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20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던 신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네들이 알고 있었던 신들이야. 이 신들이 많아. 또 그네들은 그 신들을 성경은 음란히 섬겼다라는 말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신들을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해 놓으시고 20장에서는 내가 너희의 신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신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오직 나만 너희의 신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였고 이 얘기는 이스라엘아 애굽에 있는 신들은 내가 벌하였으므로 너희의 신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벌하는 신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만 나는 오직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며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죠. 또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렇게 지켜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야. 이 10가지의 계명이 이때의 얘기를 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12장에서는 1년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6월절 지키라 이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세계 가운데서 분리돼서 아버지가 세워놓은 민족으로서 그러면은 애굽의 지식도 쫓지 말라. 애굽의 신도 쫓지 말라. 내가 몽땅 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이 당신의 백성으로 세웠다면은 당신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죄에 만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이러한 법을 세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라가 세워지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돼? 땅.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나라 형성되는 거다고 이게. 그러면 땅은 준비되어 있잖아. 땅, 가나안 땅. 사람, 이스라엘 민족. 이게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법.
근데 문제는 10가지의 계명을 주었어 아버지께서. 주고 줄 때에 1계명에 다른 신을 있게 말라.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를 망때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살인, 간음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계명을 주었어요 이제. 그럼 요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죠. 이제는 애굽의 법이 아닌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온 그 법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게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법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은 신명기서 28장, 신명기서 7장, 신명기가 다 나와 있는 거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길을 갈 때도 그 법을 외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잘 때도 그 법을 묵상하라는 거죠. 너희는 성전에 갈 때도 아비와 아들이 가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려는 거고, 성전에 가서도 날마다 그 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디를 가든지 그 법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진 그 법은 딱 10가지예요. 10가지. 많은 게 아니다고. 10가지. 10가지 외우기 쉽죠? 여러분들 다 외우죠? 1계명 뭐야?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이 다 아네. 다 알아. 그럼 탐내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뭐가 기억나야 되는 거야? 10계명. 누구한테 얘기해도 잘못 얘기, 거짓말해. 뭐가 기억나야 돼? 거짓말하지 말라? 기억나야 맞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요, 너네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려는 게 머리에 기록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법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다면은 성경대로라면 애굽의 지식이에요. 애굽의 문화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글렀다 보면은 지식이다, 또 글렀다 보면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요 지식이나 요 문화 뒤에는 영적인 것들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 영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세상 임금이라는 말을 썼다고, 또 마귀란 말도 썼고 사단이란 말도 썼고 귀신이란 말도 썼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예수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때문에 여기에 지식이나 모든 문화 가운데는 세상 신이요 뒤엔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새로운 법, 율법을 줬습니다. 그 율법을 잡고 있는 자가 그러면은 애굽 시대는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되겠지만은 아버지가 준 율법에는 그 율법은 아버지가 그 율법 뒤에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율법을 꼭 붙들고 그 율법과 함께 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너네들이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한테 왕벌을 보내겠다. 왕벌. 왕벌. 이 순서가 재미있잖아. 12장에 1년 1월 1일 6월절 얘기해 놓으시고 20장에 계명을 줬습니다. 법이죠. 23장에 왕벌 얘기를 해요. 왕벌. 23장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희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의 모든 원수로 나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랬다고. 그럼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왕벌 보낸다는 거죠. 왕벌을 보낸다. 그런데 그 왕벌이 하는 일이 뭐야?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을 내쫓는 일, 또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게 되면 이기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왕벌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벌 얘기를 한꺼번에 쭉 해놓은 게 아니라 다른 데 또 해놓은 데가 있어. 신명기 보겠습니다. 7장. 신명기 7장 19절에서 읽겠습니다.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해서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게 뭐예요? 너네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자를 내가 다 죽였다. 너네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군대들을 다 죽였다. 이런 것을 기억하려는 거지요. 이것처럼 너희 앞에 내가 행하겠다. 이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일을 잊어먹어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 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내준 능력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아마 다들 갖고 있을 거네, 다. 네? 여러분들은 그거를 잊어먹으려는 거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늘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해내서 인정하려는 거죠. 그리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해서, 그럼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23장에서는 내가 왕벌을 보내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내가 멸하겠다, 이런 얘기 해놓으셨는데, 신명기 7장에서는 내가 왕벌을 보내어 너희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죽이겠다는 거다. 믿어지세요? 이 굉장한 거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그러면은 두 가지야. 왕벌이,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냈다. 그 얘기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이야. 그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왕벌 보내가지고 정리하겠다, 내쫓겠다, 이런 얘기 해놓으셨고, 두 번째, 내가 왕벌을 보내가지고 너네들의 칼날을 피해서 숨은 자야. 칼날을 피해 숨은 자, 이러한 자들을 내가 전부 다 왕벌 보내어 찾아서 멸하겠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더러운 귀신들을 속였어.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벌이 쫓아가 멸하겠다는 거죠. 난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나 너무 신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왕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1절. 너에게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게 왕벌이 먼저 보내서 쫓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칼로나 너희의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해서 그 왕벌 보내가지고 왕벌이 하는 일이 또 뭐예요? 예? 세우지 않는 성읍을 빼앗아서 줍는 일을 왕벌이 한다는 거고, 또 이제 세우지 않는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 안에다가 금은벌을 채우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다는 일을 왕벌이 한다는 거고, 또 이제 포도원 감람원을 잘 되게 만들어서 소득이 크게 만들어 오는데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벌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세 가지 나타나지. 하나는 가나안의 족속을 내가 왕벌 보내어 벌하겠다. 두 번째는 너네들의 낯을 피하여 숨은 자들을 벌하겠다. 세 번째는 너네들이 짓지 아니한 성, 너네들이 짓지 않은 집, 여기다가 금은벌을 채워가지고 너한테 주겠다. 너네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잘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 해놓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법을 주었어. 유월절을 주었죠. 유월절. 두 번째 법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주고 난 다음에는 법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보내준 자가 왕벌이야. 왕벌.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거야? 전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붙어 있는 거지. 절대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월절 지켰다 의미가 크지요. 신약성경에서는 유월절이야. 그 유월절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5장 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이랬습니다. 그럼 예수가 땅에 왔을 때에 뭘로 왔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왔다는 거죠. 유월절 양이야. 유월절 양.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1년 1월 1일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1년 1월 1일은 언제 적용되어져야 맞느냐?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을 때가 1년 1월 1일이에요. 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는 유월절을 지켰다가 되는 거다. 근데 그 유월절에 참된 뜻이 요한복음 1장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하신 얘기가 보라 세상 죄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온 이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왔다요. 그러면 세상 죄가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 법은 마귀와 사단과 귀신이 붙들고 역사하는 법. 이것을 또 얘기할 때에 성경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세상 임금이라는 말을 썼죠.
그렇다면은 세상 죄 가운데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 순간에 세상 임금들을 이미 심판을 받았다가 되는 거다. 요한복음 12장에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았을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세상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쫓는 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쫓을 때에 아버지는 여러분들 앞에 왕벌을 보낸다가 되는 거니까. 왕벌은 뭐야? 왕벌은 성경대로 천사가 되는 거겠죠? 천사가 왕벌이에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에게 기록되어 있기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하나님.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하다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 이랬으니까 부리는 영으로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거죠. 그 한 분이 모든 천사를 부린다 이래버리면은 이 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애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 또 고린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됐다는 뜻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뜻이고, 여러분 속에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속에 있다가 되는 거예요. 성경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가 되는 거고, 아버지의 법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천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하는 얘기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 그러면 성령 받은 자, 유월절 지킨 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섬기라고 보냈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받아서 이제 모든 천사가 여러분들 주변에 와 있으면 해야 될 일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대적을 내어 쫓는 일을 한다는 뜻이고, 또 여러분들을 해롭게 해코지하고 몰래 숨은 놈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자들까지 쫓아가서 없애겠다는 뜻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짓지 않는 집에다가, 짓지 않는 성읍에다가 금은보화를 채워서 안겨주는 일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요 천사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딱 머물러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낫이야. 어둠이 없다 그 말이에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봅시다. 12장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냐 이거야. 언제냐.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해서 예수가 땅에서 들릴 때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땅에서 들릴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죽을 말하는 거죠. 예수가 죽었을 때에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이랬어. 요 말이나 아까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얘기하기를
유월절 날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였다 그 말이나, 예수가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할 때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그것이나 같다는 거죠. 이거 같은 거예요. 속지 말라고 여러분들. 예? 병이야 병이지. 나이가 들면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네.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런데 성경은 병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사단이 들어왔을 때서부터 출발된 거죠. 죄가 들어올 그때서부터 병이 생겼어. 병 때문에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난이야. 가난 역시도 아버지의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 역시도 사단,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생긴 거다고.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세상 임금이라는 말을 썼어요. 세상 임금. 그런데 예수가 땅에서 들릴 때에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으리라 이랬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새로운 법을 주고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될 때에, 그때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벌하겠다로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신만 벌한 거예요? 신이 잡고 있던 병도 벌한 거예요? 맞는 거지. 신만 벌한 게 아니라 신이 잡고 있었던 그런 가난, 갖다 준 이런 것들도 벌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또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아버지 나라에 있었던 그 건강, 아버지 나라에 있었던 그 부요를 예수가 죽는 그것으로 딱 우리한테 주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 가지고 있어? 아프다. 그러면은 귀신이 나를 잡고 있다로 생각을 해. 그 생각이 맞아.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숨겨있는 질병일지라도 왕벌에 내어 쫓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맞아. 심판받은 영보다도 지금 아버지의 법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영의 힘을 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사하는 일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다 이 말이죠. 생각 좀 잘 하세요. 또 중요한 것은요, 참 이것들을 참 정리되지 안 되는가 봐. 분명히 이렇게 하나는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있죠. 이것으로 세상은 살아. 이것으로. 의학, 세상의 지식이면 이것으로 살고, 과학, 세상의 지식, 이거 살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이야. 이 법은 예수를 믿을 때서부터 새롭게 준 법이다고. 요 세상의 지식을 쫓는 것은 죽었을 때에 쫓는 거고, 아버지의 법을 쫓을 때는 살았을 때 쫓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는 뭐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법이 커야 되는 거야? 세상적 지식이 커야 되는 거야? 당연히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내가 가야 될 그 나라의 법을 쫓는 게 우선되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허리 아프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 그렇지. 감기 걸렸다 그럼 뭐가 생각이 나? 그렇지. 하여튼 잘 알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뭘부터 생각을 해야 돼?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가 먼저 생각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6장에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고 날마다 외우고 마음에 기록하고 이게 맞는 거지. 알고는 있으면서 어디가 보면 가장 먼저 이게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세상 지식에서 만들어 놓은 나를 고치는 약을 먼저 찾는다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법이다. 법. 이 법은
전지전능한 자가 세워놓은 법이야.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붙인 말씀이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이적,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너네들은 기억하려는 거죠. 그 일을 행한 내가 너희에게 이 법을 주었고 이 법을 알고 있는 너희 앞에 내가 왕벌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에 이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양반께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이런 그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이야 몸이라는 것은 성경대로라면 때가 되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로 얘기가 나왔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때가 되어지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덧입고 갈아입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우리가 비록 이런 육을 가지고 있다 해도 새롭게 준비되어 있는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사망이 없고 이 몸은 가난이 없고 이 몸은 시험이 없고 이 몸은 두려움이 없고 이게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몸이에요. 이 몸이 현실적으로는 있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있잖아. 이해됐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안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 몸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은 이부터 영원히 건강하냐 이게 말씀으로 이 몸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에 적용되었을 때에 쓰는 말이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과 하나님이다 이랬죠.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오니 독생자의 영광 이랬단 말이야. 이 말씀으로 본다면 말씀이 육신된 자 예수로만 봐. 예수로만. 그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이야.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이 온다라는 말씀으로 있었잖아. 말씀으로 낙이 타고 온다 말씀이 있었던 거죠. 또 그는 우리의 약속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졌다도 이사야서 53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으로 있었던 거야 다. 근데 그 말씀이 예수로 나타났을 때를 얘기할 때의 말씀이 육신되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몸의 역사에서 건강으로 나타났다 이걸 말할 때에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걔가 마음 가운데에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을 갖때에 세상에서 주어진 지식은 좀 버릴 때 됐잖아. 버리고 새롭게 준 하나님 말씀했다 이런데 마음을 창념시켜서 그 말씀에 생명 걸고 살아버리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말씀 뒤에는 꼭 왕벌이 붙었다고 얘기했잖아. 왕벌. 그 너희 대적을 쫓아내겠다. 왕벌이 하는 일이죠. 너를 자꾸 괴롭히느냐? 뒤에서 막 욕보이느냐? 이놈들을 찾아가 없애겠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너네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내가 집, 돈 주겠다.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전부 다 왕벌이 하는 일이에요. 왕벌이. 우리가 세상 보고 탓할 것 아니고 다른 사람 보고 탓할 것 아니고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해놓으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믿음이 나한테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는가 이걸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거나 그런 문제만 생기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뭘 말하고 이걸 봐야 되는 건데 눈을 바깥으로만 자꾸 쳐다 바깥으로만
그리고 항상 때문에 보시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날씨 때문에. 또 뭐 때문이야 뭐. 종말이 다 돼서 뭐 때문에. 또 뭐 하늘에 또 뭐 미세먼지가 많아서 때문에. 하여튼 뭐 다 갖다 붙이고 있어. 그런 걸 자꾸 붙이다 보면 신기합니다. 말씀이 없어져. 이걸 자꾸 붙이면 신기하게 말씀이 없어져. 근데 여러분들이 간단하잖아.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 가운데만 창년되었으면 이상하게 또 이게 생각이 안 나. 안 그래요? 말씀에만 딱 창년되어 있으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 난다. 이거 생각 안 난다고. (2023년도의) 시작이죠. 시작. 우린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했잖아. 아주 얕은 곳에서 아주 깊은 데까지. 이런 것들을 알고만 있으면 무효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때에 이게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지저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여기에서 제자들이 뭔가를 수군대고 있대 지금. 그 왜 쑥덕거리고 있느냐? 그 내용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해서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해버렸어.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성경에는 분명히 수군거렸다, 쑥덕거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네들이 쑥덕거리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로 얘기했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가 한 말이야. 예수가 한 말, 너네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그러면은 영생한다 이런 얘기 했어. 이 말이 이 세상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지식 안에는 이 말은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네들이 살면서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이런 말이에요. 나를 먹어라, 영생한다. 이것 가지고 지금 수군수군 했다는 거죠. 수군수군 그랬어. 수군수군. 예수 한 얘기가 너네들이 왜 쑥덕거리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쩔 것이냐? 이래 묻고 있어. 근데 제자가 하늘나라로 가는 걸 봤어? 못 봤어? 사도행전 몇 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2장. 1장인가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이게 나와 있잖아. 그 예수 한 얘기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네들이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이야. 바꿔 얘기한다면 땅에 없는 그 말을 이 말이나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이나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나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너네들이 지금 이게 안 믿어지느냐?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 말도 믿어질 거다 이 뜻이다고. 이 말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먹어라 영생한다. 그게 뭐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이봇도다를 믿어버리면 건강이 온다 이 말 아니야. 땅에선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고 성령 받은 자들만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여러분들은 땅에서 땅에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안 믿는다면 예수 안 믿는 자예요. 땅에서 증거될 만한 모든 지식, 이런 지식을 초월해서 홍해 갈라진다, 이거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예요. 2023년도에 이 말씀을 꼭 믿고 순종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도에도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이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도 22년보다 더 많은 간증거리들을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기도합시다.